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전체 범위는 1절로부터 43절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술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주 이런저런 다른 관점을 가져보고 창의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라라는 권면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을 가져보고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같은 죄인끼리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었을 뿐이고, 내가 만약 다른 입장에 가 있다면 나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관점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수준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질적인 차이, 아예 원칙적 개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코드가 그들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맨 마지막 43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방법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수단이나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건 전적으로 죄인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결과는 허망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미 성도된 자에게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코드가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을 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되기 이전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 죄인의 원리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이 잘 이해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해를 우리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됐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대로 살고 행동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보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밭이 4개 있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옥토가 있다. 그러면서 그래, 여기까진 어렵지 않네, 나도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래,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 감히 좋은 밭이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그러면 돌짝밭일까?
아니면 적당히 가시나무 덤불 정도가 내가 속한 밭일까?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그 이해한 내용대로 말씀을 적용해 보니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럼 좋은 밭이 되려면 난 뭘 해야 할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건 뭘까?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더 뭐 해야 하지? 내가 어떤 것들을 더 해야 하나님께 좋은 밭이라고 인정받을까? 내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부터 먼저 드는 겁니다. 지금도 할 만큼 하는데,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뭘 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이해가 잘못된 이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네 개의 밭 중 무언가인지라며 스스로 고민할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좋은 밭이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저께와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셨다. 이게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셨고 그 완성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가 행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런 이야기를 주로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무엇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하시는가, 그 결과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특징 있는 비유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등장하는 이 밭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비유가 왜 특별하냐 하면 다른 비유들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이 두 비유에는 예수님의 해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문을 읽어볼 수 있게 되고, 그게 우리가 그 이전의 말씀을 읽을 때의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본문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밭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이 밭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정직하고 순수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도 그렇게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러면 오늘 비유를 떠올리며, 야, 교회도 사람 사는 데지 완전한 데 아니야.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곡이 돼야 돼 라고 권면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13장 38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밭은 세상이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밭에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밭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엔 여러분, 가라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알곡들, 곡식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시점의 당사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 밭에 뿌린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소개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류의 질문들에 대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저렇게 하면 천국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천국의 그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존재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알곡이다 라는 선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네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은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미 좋은 씨로 선택하셨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성도로 삼아 교회에 보내시고 그 교회에서 너를 거두어 들임으로 너를 알곡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어디에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좋은 씨의 특성 같은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씨를 보고 이것이 좋은 씨다 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주인, 그 농부, 그 일을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직접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씨앗을 가꾸고 키워 그것으로 열매 맺으시는 분,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분,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이고 네가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셨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공짜는 없다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혹시 공짜로 얻은 게 생겼으면 그건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고, 내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나는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너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성도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삶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의 책임을 네가 져야 할 때 아니다, 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 그게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문제는 죄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죄가 왜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해결되었는가를 선언하고 시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너를 성도 삼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취함을 주신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여기셨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나는 성공자고 완성자고 행복자이니, 나는 구원받고 복의 근원이니, 그렇다면 나는 무엇 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인식해야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알곡이 등장하고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이 등장하면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 있는가를 생각하고, 누구누구 집사는 알곡이고 누구누구 권사는 가라지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알곡 아닌 자가 없으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가라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알곡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알곡으로, 처음부터 좋은 씨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알곡으로, 좋은 씨앗으로, 좋은 곡식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고 삼아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곳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가라지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가라지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곡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알곡으로 구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의 곡간에 넣어주시니, 이전에는 가라지였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이후 오늘의 나는 알곡이 된 것이 맞는 겁니다. 이전에는 가라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곡이 된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좋은 씨앗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 부르시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좋은 씨다, 좋은 밭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며 내 백성이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너는 가라지네, 너는 쓸모없는 놈이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고 좋은 밭이고 좋은 씨앗임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며 좋은 씨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씨를 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씨를 가꾸고 씨앗 새싹이 자라게 하시고 거름을 주시며 이른 비와 햇살로 우리를 키워내시고 우리를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갈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가라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알곡이며 곡식이며 좋은 씨앗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씨로 삼아주셨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